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목요일을 갔더니 강사님이 이렇게 인사시키더라고요. 예쁜 것이 사형감이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사형감이라면 당신은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사를 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막 싸우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CCTV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다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싸우니까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해지고 갑자기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꾸 엘리베이터에다가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먹고. 그래서 찌링내가 하도 나가지고 안 고쳐져요. 방송에서 CCTV 설치했습니다 몇 번 방송했더니 깨끗해지니까 한 번도 넣는 사람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새로 바꿨어요. 여러분, CCTV 앞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경건해지고 조심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아버지께로 잘 받았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후에 흉년에 들었을 때 많은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본문을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부인이 4사람이었으니까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들,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나한테 다 뺑 둘러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해서 미워 죽겠는데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꿈을 꾸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나와 네 어미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래서 책망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저놈을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세겜의 양을 돌본다고 하는 걸 아시고 요셉한테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양들이 잘했는지를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고 있을 때 형들이 저기서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이 가서 옷을 벗겨요. 그리고서 죽이려고 하니까
루벤 형이 장남이죠. 네, 죽여서 어떻게 하겠냐. 안 된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장남으로서. 그래서 그를 물 없는 우물에 같에다가 이렇게 가뒀습니다. 물 없는 우물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뭐 하겠냐. 팔아 넘기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환경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종생활하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말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돼. 거기다가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가운데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이란 말이 원어상에 보면 성공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되는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습니다. 원어상에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끌려올 때 어떻게 끌려왔습니까?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묘사를 잘 해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멘. 그가 고등학교 때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맨발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끌려가지고 한 600km 넘는 그 거리를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걸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 죽어도 몰라.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 친척도 몰라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타국에 갔는데, 고등학생이 붙잡혀서 갔는데 누굴 바라보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끌려갔는데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는데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변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무에게도 소망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고 찾으면 건져내세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누가 건져냈습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종으로 팔려갖고 노유형 써가지고 감옥 밑바닥까지 들어갔어요. 지하 감옥 밑바닥까지 들어갔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높은 뜻 덕서교회 이 목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나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문구사를 하고 하셨대. 문구사. 자기가 한강중학교를 다녔는데 한강중학교 앞에 문구사가 있대. 거기서 이제 학용품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한강중학교 일진 애들이 하나를 망보고 뭐 또 이렇게 그 주인을 혼란하게 만들어야죠.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고 만년필 막 비싼 거 고가잖아요. 그런 걸 막 가방에 집어넣더래.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문구사 같은 업종이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조용하게 지금 가방에다가 물건들을 담고 있다고 비싼 거 물건 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동작 그만 이랬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엔 CCTV가 없었대. 동작 그만.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방을 닫으니까 거기 비싼 고가 사지도 않은 만년필 그 당시에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서 완전 현장범으로 체포했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맙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더래요. 나가는데 그 일진들을 망보는 일진들이 딱 오더니 멱살 콱 구석에서 잡더니 오늘 경찰이 오니까 너 살려주겠지만 너 이제 우리 한번 만나면 넌 잡히면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죽는데. 이야, 같은 학교 다니는 일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학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했대요. 거의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잡히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안 만나겠어요?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이상한 게 그 일진들을 안 만나게 하시더래. 그들의 콩깍지를 씌웠는지 안 만나게 하시더래. 그래서 희한하다. 이런데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야 걔들이 너 찾더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름방학 시작할 때까지 거의 5개월 정도 됐는데 일진들을 안 만난 거예요. 그래도 막 두렵잖아요. 또 만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조율을 하는데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학교가 저쪽 건너편에 하나 생겼는데 남서울 중학교가 생겼는데 이름을 부르더니 너 다음에부터 학기는부터는 거기 가야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옮겨버리셨어. 학교를. 그렇게 계속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거의 5개월 6개월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학교를 옮겨버리셨어. 그래야 자기가 살았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고 아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분에게는 그렇죠. 사실 만나면 죽는데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오늘 아까 찬양 불렀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오늘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 투시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잘 몰라요. 얼굴을 보면 인상을 쓰고 있네. 뭐 안 좋은 일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환경 상황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몇 분 아는 사람이 있겠죠. 전화통화하고 그런 분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뼛속까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까지 다 알고 계세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 연락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창세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300년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안 보이는데 에녹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날 여쭤보고 이렇게 할까요? 날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날 여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 300년을 늘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한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24시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에녹처럼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쭤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살 때 누굴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지만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신 걸 믿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더 비참해졌잖아요.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끝난 거죠. 인생 어떻게 보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보디발이 유혹을 해가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풀려고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해석하라 그러는데 무당들 점쟁이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감옥에서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왕이 꿈 얘기를 해줬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그 왕의 꿈이 뭐였냐면 요셉이 이제 이걸 해석해 주는데 살찐 암소,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들이 7마리가 갈대밭에서 막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흉악하게 아주 빼짝나는 새카만 그런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은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아주 충실한 꽉 찬 알이 꽉 찬 이삭이 7 이삭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동풍에 바짝 마른
이상이 나타나서 이걸 잡아먹었어요. 이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요셉이 왕이여 그것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지만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한 큰 흉년이 앞으로 7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책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 왕 앞에서 왕은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 그 높은 부자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창골져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세워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흉년을 막습니다. 근데 그때 형제들이 흉년이 오니까 찾아왔어요. 형제들을 봤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기를 알렸어요.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린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어요. 그 600km 넘는 길을 맨발로.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이 팔아서 넘겼는데 은 받고서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말이에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꿈을 해석해서 그 위에 왕 위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나와요. 왜요?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평화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내 직장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예요. 참새구이 참 맛있죠, 여러분. 여러분 남성분들은 그 한 잔씩 하시면서 포장마차에서 드셨을 거예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들이 총을 쏴서 잡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 죽은 거예요. 총에 맞아서. 안 그러면 빗나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빗나가는 거예요. 총이 아무리 10발을 쏘고 100발을 쏴도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 참새가 죽도록 허락하셔야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은 병원에 가면 왜 두렵죠? 안 가려고 그래 또 남성들은. 쭉 안 가려고 버텨요. 그중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버티지 여러분? 혹시라도 선 진단 내려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것도 조차도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묶이지 않아요. 정말 평화가 임해요,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권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친위대장, 이 왕의 보좌를 지키는 장군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종으로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용모가 빼어났다, 잘생겼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유혹했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윙크를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혹시 아가씨나 누가 예쁜 사람들이 유혹하거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상정도 하지 말고 그냥 선글라스를 끼시면 돼. 시커먼 거 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요셉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년의 그 정력이 강할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창세기 보시면 39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까 요셉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큰 악을 행하겠냐고,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살았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날마다 동침하자 그러는데 피했던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잠깐 우리가 방심하고 그러면 다윗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늘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3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아멘. 계속 동침하다가 요구하니까 피하니까 나중에는 옷을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겠죠. 그냥 대충 붙잡았겠어요?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외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방에,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 우상이 하나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외경에 나와요. 보자기로 우상을 탁 뒤집어 씌우더니 신이 안 본다고 동침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여러분, 우상은 안 봐요. 보자기 씌워놓으면 끝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 보시는 분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도리를 그냥 확 벗어버리고 이렇게, 그리고서 도망을 쳐나왔어요.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어. 우리 남성들이 다 이렇게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시골에서, 물론 구미도 뭐 중소도시지만 서울에서 볼 때는 시골이죠. 근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상담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시골에 있는 여집사인데 자녀가 둘이 있대요. 근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 같지 않대. 그래서 자기도 남편을 10년 동안 사랑한 적이 없대.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 적이 없대. 한 번도. 왜 없겠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콩깍지 씌워버리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 같은 교회 다니는 남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둘이 있는데 이혼하고 오면 내가 그 아이를 다 키우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 그 남집사님하고 지나치게 가까운 거 알면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 남편이.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하고 이혼해야 그 사람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상담하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상당 일반 사람들요. 사랑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가 당신하고 같이 살려면 자기 아내를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식을 버려야 될 텐데 그런 일을 하고 당신하고 산다면 행복하시겠냐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당신보다 더 좋은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또 그렇게 유혹할 거라고. 날마다 유혹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지금 보니까 신자가 아니시고 교인이라고. 정말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올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집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십시오. 기도하면 쓰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 믿는다고 하는 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 집사하고 가까이 있는 거 알면서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런 면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CCTV 앞에서 24시간 사는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24시간 다 보고 계세요.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가 죄 짓는 것들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걸 지워줘 버려요. 덮어버려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죄를 회개한 사람들,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언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보디바라나처럼 우상 그냥 보자기로 씌워버리면 우상들은 안 봐요. 어떤 형상들 보고 있다, 집안에 부처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마다 보자기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시편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난하여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